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게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예배하고 있는 자들,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하고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한글 번역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구절이죠. 그러면 예배를 그걸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그 예배 속에 우리는 뭐 아주 진심으로 허투루가 아니고 정성을 모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문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긴 대화 속에 결론으로 주어지는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절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왜 이랬죠? 요한보다 사실 예수님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지만 요한보다 많다는 거죠. 세례 주는 게. 제자들을 많이 삼고 있더라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마 이게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피신하러 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요한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타났네 이래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과정 속에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됩니다. 원문을 지켜보면 그러나 그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반드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에데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하려고 하고 그랬어. 반드시 미하려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돼 있죠. 가실세라고만 번역되는데 너무 약합니다. 통상 당시에는 그 서쪽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든지 안 그러면 그 요단강 쪽으로 그쪽 길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지고 그 중간을 거쳐가는 게 있긴 있지만 잘 택하지 않죠. 왜 그래 됐냐면 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여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수르가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의 포로들을 정착시켰죠. 그 사마리아 지방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잡종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한 남유다가 기원전 539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왔어. 보니 사마리아 주민들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서로를 남쪽과 북쪽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에 대한 경쟁심 또는 정오심으로 가득 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는 북쪽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짐승 취급했다는 거죠. 왜?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거하고 예루살렘 예배 드린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에 수가성을 택하십니다. 관통하여 가죠. 수가성이라는 게.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야곱이 우물에 있는 그 수가성입니다. 아주 정중앙을 지나가시는 거죠. 이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 사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적대함을 해결하셔야 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관통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택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행로에 가시는 길에 고나에서 육시니까 정원에요. 낮 8시 한낮떠입니다. 이 통상 물을 잇는 시간은 아니죠.
더위 때는 보통 수면을 취하잖아요. 사막이 잠을 자는 시간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오에 물을 길러는 여자는 추측을 안 한 거죠. 다른 여자들과 상종할 수 없으니까 피하여 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치 아니하며 서로 교제하지 않더라 이거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살아있는 물을 주었겠다 이거죠. 휘떠로 줘. 11절 12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러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신이 예수님 구세주 분께 주인이시오. 그 하고 있는 행실을 유대인이고 하니까 사마리아는 좀 낮은 입장이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높은 사람은 좀 붙이는 호칭으로 봐야죠. 이 주여라 했다가 벌써 메시아로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섭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들이 먹던 물이었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주인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높은 존칭합니다.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기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물과 생수 살아있는 물을 대조합니다. 15절 이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 수고를 들어달라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그 한낮이 올 때마다 자기는 눈을 피하고 왔는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아직까지 감각은 없는 거죠.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도 맞고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또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놀라움에 움직입니다. 19절 여자가 그러다 내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당신이 선지자다 이래 되는 거예요.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 남편 불러오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데에서 갑자기 종교적인 문제로 돌려버린다. 그에게도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잘 대접받지 못한 여자조차도 이 종교적인 것이 어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여자가 말하길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곧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때는 너희는 사마리아 우리는 유대겠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지. 당연하죠. 유대인. 예수님으로 말하면 나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린 것은 잘못되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므로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이 맞다 라고 하지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거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아버지께서 할 때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이때라고 하십니다. 찾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본문을 하기 위해서 한참을 이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본문은 간단하죠. N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야 푸뉴마티 N 안에서 푸뉴마티 몇 개이니까 푸뉴마티 카이 그리고 알레세야
N이니까 뭐만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이게 원래 푸념하죠. 0이죠, 0. 역격을 쓰니까. 그리고 알레스에야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역격은 같으니까. 0과 진리 안에서 뭐죠 이게? 0과 진리 안에서 정관사가 없죠, 둘 다. 0이라는 개념과 진리라는 개념 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0과 진리가 0도 있고 진리도 있죠, 우리 보면. 그런데 0과 진리입니다. 이럴 때 연결 계속할 때 구약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할 때 그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굳건하다는 거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부분 하나님은 영이시네잖아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하나님이 토 푸뉴마를 푸뉴마 호 얘는 호 세워서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게 이 푸뉴마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뭐 동사 없네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래. 그러니까 영 안에서 드려야 되고 그것은 곧 영 안에서 드리는 건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안에서 드려야죠. 영이시니까. 여기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럼 영에서 영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이 진리가 왜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 영이시고 진리시죠. 그 영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잖아요. 여기 나는 길 진리 생명 하나라는 게 아니라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죠. 그럼 넓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길을 가면 예수님은 우리 뭐 가는 길인가 이것만 돼. 길이고 진리가 참이구나 진리. 이 생명 그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 하나님 자체가 참이시잖아요.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소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헬라에서 쓰는 영어법입니다. 두 개 연결했을 때 하나하나가 아니라 합쳐서 하나의 큰 뜻이 된 거죠. 사마리아 여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혼합적인 즉 여호와와 이방신들을 혼합하여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산에 성전이 산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답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정관사가 없잖아요. 영이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 우상으로 혹은 장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게 이 구절이 그게 신령과 진정이란 거죠. 정신을 다 모아서 드린다. 물론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장소에 구분될 수도 없고 장소에 국한시킬 수도 없는 분들은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것,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심답게 하나님이 바라심 원하심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도래 예배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는 삶이다 하는 그런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20절 당신 스스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십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